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그 제자들을 삼으려면 제자들이 집은 서류 가지고 가서 면담하고 사정사정해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리로 훌륭하신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테스트해보지도 않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것들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열매를 맺으라. 한 번 맺고 말지 말고 그 열매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으려면 우리로서는 안 되죠.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잘 살펴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간뒤 그렇게 오래오래 열매를 맺고 의연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열매 맺었으면 내일은 또 변덕증이 돼가지고 단식을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면서 열매를 보존하도록 한다. 그래야 너희와 나와 의사소통이 돼서 서로 교제하고 네가 말하는데 내가 들어주고 그럴 것 아니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다 외우시죠? 중학교 교사들 하는 이름 외우실 거예요. 고시부에서 고시부인데 12제자를 쓰러가는데 신학교 들어갈 그 선생님이 모습을 아마 중학교 교사가 했더니 배한야요 빌마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해서 외우면 다릅니다. 배한야요 시 도마야다시가 나중에 저거 써주러 가세요. 배한 베드로 안드레 배한야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형태는 물론 고기장은 어부들이었습니다만 다른 유당한 남쪽 사람이고 다들 11명은 북방의 북쪽 지역에 갈리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세리 마태가 있지요. 그 세리 마태는 미국노입니다. 세금 걷는 세리들은 멋대로 세금 내려서 집에 줄이고 반찬에다 조금 바치고 있으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미국노예요. 근데 여기 이제 셀로신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해요.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러트, 질투하는, 열심히 있는 그런 시몬이에요. 셀로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아주 민주노총이라고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데모를 주로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일을 무엇입니까? 외국노를 만나면 작은 칼 단도를 숨겼다가 가서 팍 찔러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것이 이 셀롯인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할 때 그 에세네파가 그 본주에 들어가지. 그런데 마태라는 이 매국노하고 독립투사인 셀롯 사람 시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삽니다. 한 번도 싸움이 없습니다. 이런 죽인다 하는 싸움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용이 이들을 다 놓으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한 번도 싸움하고 다투고 한 일이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우리 대광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인 것이죠. 어정쩡하니 국보로 온 사람은 없죠. 우리들은 싸움이 없이 화목의 사람들이 돼요.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습니다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처럼 된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기의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주 막 흉흉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자기의 딸을 죽여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고대 근동 사회에 어디서 있었든지 이런 그 우상에게 딸을 죽여서 바친다, 자식을 죽여서 바친다는 이런 습관들이 모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들이 자식을 죽여서 바침으로 우상의 진노를 삭혀서 평화롭게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사가 아니라 당신의 의사로서, 하나님 자신의 의사로서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해방이다 하고 용서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이요, 우리가 너희는 이제 의롭다 하는 칭의, 그래서 칭의가 최고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칭의보다 더 좋은 것은 양자입니다.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았을 때는 필요 없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이 망해가고 중요한 기둥을 세울 때는 다 양자를 삼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 아버지는 배후에서 살피고 가족 회의를 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 500명, 1000명 될 수 없을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공의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이런 자부심 속에서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예수님의 그 화목과 사랑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해야 든든히 서갑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평안해도 속으로는 아주 절대로 평안하지 못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이 여름철에 이 더위 속에 다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누구는 누구 다 적시해서 적으라고 내가 적어서 한번 발표도 하고 싶어요. 아직 시키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또 우리끼리는 다 좋은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 어디 기관이나 다른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냥 형편없이 하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화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빵점입니다. 곰곰이 이 여름철에 무더우니까 나의 잠안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구한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보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여름철에 자체적인 휴양회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주 상극했습니다. 예,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요. 애국자예요.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안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외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경의 열매가 예수님의 그 인품이고,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성령의 권능이 어쩐다.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막아요? 아닙니다. 율법을 다 완성시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 온유와 절제, 이거 하나 낫게도 뛸까요? 나는 사랑은 있으나 겸손이 없고, 나는 온유는 있으나 절제가 없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9가지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사랑이 있으니까 온유하고 인내하고 또 그리고 서로 양성 충성하지. 낫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충성을 하는데 사랑은 없고,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화목제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니 찬양하는 그 제목들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니까 기분이 좋고 여러 사람 만나,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철학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사람들로서는 근접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5절과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말 아닙니다. 너희가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초장부터 세계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흐름으로 볼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활이 직전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 집 근처 돌면서 우선 내 가족 단속을 잘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에게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도하고 승천하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을에만 머물러라 하는 것은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여기서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 내 단속 가까운 생명들 우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제 내 집에 있는 백성을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을 하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선순위라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 우리 자식, 우리 남편은 그냥 가만 놔두고 지옥 가도 가만 놔두고 다른 데 사람들 가서 그냥 그 사람들만 친구하자고 얘기하면 이게 상식에도 어긋나고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우리 부부,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도록 세상에서 멋지게 출세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은 최고의 가치관이니까 얼굴을 수백만 원 받는 것보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에 진짜다. 그것이 내 자식 복이다. 우리 가정의 복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능력으로서 그 말씀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전해놓고 우선적으로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할 때에는 내가 권능을 주어서 내 차에 자기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또 8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악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로 삼고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는 이 일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안 나오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이 일을 너희가 해라 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단속하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어른다고 하는 것은 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증거가 되는 일은 그 권능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능을 받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보면 그렇게 행세하고 아마 12제자 가운데서도 회개 근거를 만든 그런 회개 집사였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말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했으면서도 그 권능을 받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제자의 일들을 다 했으면서도 마지막 판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배신의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권능이 있었다 또 좋은 직분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것이 끝까지 자신 있게 주님의 곁에 서 있다고 하는 자신 그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가야 하는 것이 나타나겠습니다. 조금만 내가 살아올리면 예수는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로 계시다가 권사, 집사로 무슨 안수집사, 주일학교 교사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그전에 예수 믿고 잘 있었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십시다. 가룟 유다같이 그렇게 위대한 12제자도 그렇게 막판에 가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못된 생각이 있으니 그러나 너다 내 단속 잘하자 나는 그게 아니야지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선 이스라엘 밖으로 딴 데로 가지 마라 하신 주님처럼 내 단속 내 믿음 내 가정 바로 섬기는 바로 어우르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한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능력은 말씀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변화해서 교회 올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만큼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여행 장비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회의를 바로 하면 먹을 것 다 주고 잠잘 것 주고 다 주세요. 그리고 합당한 집을 찾아 들어가서 잠을 잤을 거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같이 이렇게 목사가 사택이 있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집이 없었는데 이 전도자들의 삶이 아주 방랑자였습니다. 방황에서 가고 보험 전도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 집에서 잡시다 하면 그 집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돈 많이 준비하지 말고 옷도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이건 무엇입니까? 멋대로 가거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인 그들이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혹시 잠잘 때는 그 집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만약에 거절하면 네가 빈 평안이 돌아서 내게 온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익입니까? 이 사람 나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사람은 좋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오빠도 그릇이 못 되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와? 다시 돌아서 나한테 오니까 우리는 평안을 빈다.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오니까 신방을 틀어버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 너희들은 이제 소돔 고모라 시를 말하는 책임 없다 하는 식으로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신발에 흙을 틀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비석이 5.18 학교에서 가면은 아이가 박혀있다는데 들어가는 사람 다 비석을 다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보고 들어가요. 여당 대표의 등록, 차마 대통령을 다 다룰 수 없다고 거기서 신발을 흙을 쳤더라. 저는 이 때문에 보면서 신발에 흙을 쳤던 것이 어떤 말인지 예의를 갖춘 것을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파송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일꾼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꼭 이용할 양식으로 채우십니다. 과연 누구냐? 너무 욕심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크게 우리를 못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언제나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동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꼭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짓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 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직분과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에 핵 문제로 복잡합니다만 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분이 핵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하고 슈바이처하고는 절대 같은 사람이에요. 슈바이처는 아주 유명한 분으로 파괴주의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만 그분이 박사학위가 4개인데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정신병자 예술. 여러분 모르시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정신병학적으로 본 예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허덕대다가 역사를 수도밖에 꽉 잡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썼어요. 그런 음악가이고 의사이고 자선사업가고 훌륭합니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슈바이처는 최고의 위인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핵물리학자로서 상계성 이론을 발명한 거 아닙니까? 상계성 이론. 187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 이거 아주 철저히 한국사하고 똑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나치당을 일으켜서 아주 사람 죽이고 하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지금은 좌경화되었으나 동부 아이비리그 9개의 대학 중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독일에서 이미 박사학위로 핵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을 전파했을 때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여러분, 진리라니 진리를 오신 예수님이고 진리를 오신 성경입니다. 내가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이 상대성 이론도 나중에 훗날에 가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이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빛의 속도에 대해서 또 다른 무슨 원인이 있다 하면서 자꾸 연구를 새로 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7월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핵실험을 합니다. 최초의 핵실험. 그래서 1945년에 그 핵실험하고 원자폭탄 이론이 터뜨리죠. 근데 그 현장에서 보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실험이 얼마나 핵폭탄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지옥을 만드는가를 고백했습니다.
1933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 할 때 목사와 선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또는 교장도 교사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권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과학은 진리의 이해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원천은 종교로부터 다가옵니다. 여기에 신앙이 섞여 있다. 존재의 규칙들, 이 땅에 있는 만물의 생산과 존재의 규칙을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의 뱃속에서 어린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원천은 종교로부터 온다. 여기에 신앙이 섞여 있다. 존재의 규칙들, 그것은 이성적이며 이성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심오한 깊은 신앙이 없는 순수한 과학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하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들을 가지고 해야 그게 맞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과학을 떠드는 것은 그 과학자가 아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지체의 부자유자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입니다. 볼 수가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 신앙인이 하고 진정한 신앙인만이 참된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수학 잘하고 물리학 잘하고 그냥 서울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연전에 연구하고 그냥 가겠죠. 이 깊고 오묘한 최고의 그 인류의 과학에 있어서는 참다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 근본 지식이 없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그건 과학자가 아니다. 과학자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시죠? 좋은 말씀이죠. 우리 편이니까 좋은 말씀.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공부 잘하고 신앙이 없이 돈 벌고 신앙이 없이 정치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이 목회하고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파멸을 부른다고 합니까? 신앙이 없이 사실은 신앙이 없이 교사, 신앙이 없이 집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의 가치관의 최고의 척도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가동거리며 정말 그 작은 주먹을 하나님 앞에 내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파멸이 무너뜨리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고 이 믿음 바로 고배처럼 바르게 감식해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나갈 바 다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권능을 우리의 것으로 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 이 작은 읍소래지 우리 불교 땅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불교대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 그 기도의 제목과 사업 현장과 5대학 6대주의 투쟁의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바와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